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함께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서 17번째 말씀, 나를 본받으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시를 하나 읽음으로써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시 제목은요, 그래도 살아가야지. 거울 앞에 선 나의 모습에 이제 나의 어떤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나는 세월에 잊혀져가는 나의 작은 부분들, 더 이상 잊혀짐에 대한 슬픔도 없다. 남들처럼 이라는 말로 핑계를 삼아 보지만 한껏 점여오는 마음을 어찌하여야 하나. 어쩌면 지금 거울에 보이는 나의 모습이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도 하여 보지만 그래도 살아가야지. 살며 살아가며 그래도 살아가야지. 이 시는요, 호주에 살고 있는 제 친구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저희 9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 올렸더니 친구들이 다 공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한 동네에서 성장한 이 40년 지기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이제 다 올렸죠. 그래, 참 우리 많이 변했다. 우리 많이 참 세월을 지냈다. 그리고요, 이 말을 요즘 꼭 잊지 않습니다. 헌주가 할아버지가 되었으니 우리 이제 정말 꺾였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신가요? 이따금씩 이렇게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실 겁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그런 말이지만 그게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겠죠.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 감옥에 거울이 있을 수는 없었겠지만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보니까 혈기왕성했고 젊었던 바울은 없어지고 그 거울 앞에 지금 나이로 100세가 넘은 한 노인이 서 있었으니 마음이 어땠겠을까요? 과거에는요, 정말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니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모습, 그분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무엇보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시면요,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나를 찾아올 때 외투를 가져오라 라고 할 만큼 가진 게 없는데 그 심정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 기억나시죠? 기쁘다고 말씀합니다. 기쁘고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게다가 오늘은요, 한 차원 높은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뭐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의 어려운 삶? 그의 고통?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본받을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밑줄 쳐져 있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그들의 마침, 그들이 여러 사람들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그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반복드렸죠.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바울을 괴롭힌 자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요. 이들은 하나님도 알고요. 구약도 알고 율법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고 구약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게 참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는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외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괴롭힙니다. 또 한 무리가 있죠. 그 당시에 쾌락주의자들, 도덕 폐기론자들. 이들은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과 몸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내 몸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면서 음란, 쾌락, 본능, 탐욕에 충실한 땅의 일을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을 보면서요 바울이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오릅니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율법을 수호했고 할례를 외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이 사람들한테 나 다 가봐줘 봤어. 나 다 해봤어. 근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울을 보았더니 과거의 모습과 너무 달라진 자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기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지만은 그래도 괜찮다 하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늙은 노인이 거울 앞에 서 있지만은 나는 소망이 넘친다 라고 고백하는 자신을 보면서 본인이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은 내가 이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만족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야,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옳은 길을 따르고 있구나. 나를 본받아서 너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구나 라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과거 언젠가 구원받았던 그때가 기억나시죠? 그때 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때 이거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결단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축하해, 잘했어, 자랑스러워 라고 했겠지만요, 가족이 하나님을 안 믿거나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창피해. 너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말하지 마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도 왜 믿으셨죠? 가족들이 싫어하고 가까운 친구들이 비판하는데 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며 그분만이 옳은 길이며 의의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린 그때 믿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십니까? 오랜 시간 믿어오셨는데 한 번도 갈등 없이, 한 번도 이 길이 맞는 길인가 고민한 적 혹시 없으신지요? 의심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그냥 궁금한 겁니다. 내가 오랜 시간 주님을 믿어왔는데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옳은 길인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은 넓어서 많은 이가 찾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이 협착하여 좁아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멸망의 길, 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적은 수에 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침례 요한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 아닙니까? 또 예수님을 직접 증거한 자지만 그가 순교당할 때가 되자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시여,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의심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래전 주님을 믿어서 이 옳은 길로 계속 왔는데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은 정말 옳은 것인가? 라고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따가씩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내가 맞는 길 가는 거 맞지? 의심이 아니라 궁금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샀으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땅의 일,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보기에 먹기에 탐스러운 것을 내가 쫓았으면 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암만 생각해도요, 저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과 함께한 이 평생이 전 너무나 만족스럽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왜?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저에게 참 행복과 소망과 능력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그 길을 함께 걸어왔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아멘. 바울이 얘기한 구원은요, 단순히 영적 구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구원은 이 땅에서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구원이며 그 이상의 능력이며 그 이상의 은혜이니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의 삶뿐이면은 모든 자 중에서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심을 통해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요, 옳은 길이면서 영원한 길, 완전한 길, 완성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요. 기대하십시오. 이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는 그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음이 옳은 길을 걸어오셨고요. 그 길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완성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아멘.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혹시 없으신가요? 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과 비교가 안 되는 완전한 곳 없을까? 있습니다. 천국이죠.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이 몸과 비교가 안 되는 완전한 몸을 가질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천국에서. 왜요? 우리 이미 자격이 있거든요. 옳은 길이며 구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다 담겨져 있고, 그 선물 중에 하나는 천국이며 완성될 우리의 영광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아들 가족이 왔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손주를 봐주고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 여기 빌트모아 산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도 계시죠? 너무 좋았다랍니다. 근데 입장료가, 기본 입장료가 있고요, 좀 스페셜한 방들은 또 입장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곳에 가면 돈을 왜 내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남의 집이니까 돈 내야죠.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지만은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없고요,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것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 모두가 영광된 몸을 얻고 싶지만은 예수님을 길이요 생명이요 능력인 것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변화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천국 입장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고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을 기억하시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요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말씀 보시면서 많이 반복된 말씀이었죠. 그러면 오늘은 가장 중요한 말씀, 이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걷고 있고요, 영원한 길, 완전길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는요, 우리 소망이시며 능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주제였고요, 오늘은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서로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한 절 말씀에 굉장히 많은 그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먼저 나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가 두 번 나옵니다. 바울. 자, 저기 또 누가 있죠? 너희가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이 본문에 네 번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누가, 실라,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이 우리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여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 우리는 더 확장되어서 옳은 길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며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바는 나를 본받고 너희를 본받고 서로 본받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겠습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우리 구원받자마자 곧장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고 합니다. 또 이유가 있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요, 친척과 친구 중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본받으면서 예배 공동체와 사명 공동체의 그
본질과 기능을 성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봉사하는 영적 공동체이면서 함께 빛과 소금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본받으면서 함께 주님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이때 서로 본받으실 때 지체와 형제와 자매의 약점과 단점에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단점이 없는 자가 어디에 있겠으며 약점이 없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약점, 단점, 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제와 자매의 단점이 보이면요, 거의 100% 내 단점일 겁니다. 왜? 사람은요, 내가 신경 쓰는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제와 자매의 단점이 보이면요, 아마 내 약점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를 바라보실 때 약점과 흠이 보이시면요, 당연하지 라고 여기시고요, 나보다 낫구나 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서로의 장점을 보시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런 걸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 은사를 왜 주신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식구들의 장점을 보시고서는요, 인정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본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나아질 수 있고 우리 관계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 중에서 많이 언급한 사람이 모세겠죠. 모세를 본받고 싶어 합니다. 왜? 장점이 너무나 많거든요. 온유한 자, 열정적인 자, 조직적인 자,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모세를 본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약점도 많죠. 폭력적이어서 애굽 가문을 죽이기도 했고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역시 분을 참지 못해서 화를 내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모세 왜 본받고 싶은 거죠? 약점이 아니라 장점인 거죠. 약점은 당연하지 라고 여기시고 장점을 본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바울도 열정적이고요, 지식이 뛰어나고요,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투사입니다. 본받고 싶죠. 약점도 많습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많이 있고요, 마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요, 은인인 바나바와 헤어질 만큼 칼 같은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을 본받고 싶은 것은 그의 단점이 아니라 그의 장점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서로 본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갈 때까지 불강력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함께 믿음을 생활할 영적 공동체인데, 서로 본받으면서 전진해야 되고요. 혹시 지체와 교회 식구의 단점이 보이면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말하지 마시고요, 판단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점이 보이시면 인정하는 겁니다. 와, 멋있어, 나 본받고 싶어, 고마워 라고 말이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서로 본받을 자가 있어야지 우리가 옳은 길, 의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혼자 믿음 생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당 왔는데 혼자만 예배 드리시고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전도하시고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교회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고민할 때마다, 주일마다 함께 만나는 교회 식구를 볼 때마다 제가 힘이 되고 든든해집니다. 또 우리는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서로 인정하고 본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완성되어진 예수님의 몸을 덧입고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본받으시고 인정하시고 고마워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슬라이드가 2개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해오셨지만은 서로 존중하시고 인정하시고 본받음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길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적용입니다. 이번 적용.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누군가의 약점이 보이면 서로 기도하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누군가의 장점이 보이면 서로 본받자. 아멘. 예수님을 믿음하며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본되심을 통해서 함께 옳은 길을 걸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얻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